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에 최후 만찬의 날이다, 이렇게 제목을 부여해서 그래서 이 성금요일 바로 전날을 우리가 마운데이라고 부릅니다. 마운데이 혹은 마운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기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 만찬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날을 일컬어서 우리가 최후 변론의 날 혹은 최후 만찬의 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 주신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참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참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반주로 또 그리고 이렇게 음악 이 봉사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드리겠다고 하여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께 좀 같이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사는 마음에서 잠깐 광고 겸,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할 때에 봉사해 주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좀 섬기자 하는 의미로 이 예식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거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뭐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념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예식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이런 어떤 기념하는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 그러면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렇지,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겨주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토록 이제는 희생하면서 저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족식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네 번째 날이죠.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다섯째 날이네요. 이렇게 다섯째 날 이 말씀을 여러분 섬기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이 또 다른 좀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드로에게 이제 발을 씻어 주려고 하자 이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단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여러분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어부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도 제대로 못 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게 섬겨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표현이구나,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발을 씻겨줌으로써 나를 섬겨주시려고 하고 인류를 섬기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쯤은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단순히 섬김과 사랑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하려면 사실 지금 어떤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는데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 세족식 발을 씻어 주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막 이제 체포되시기 얼마 앞두고, 그리고 한 몇 시간 남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마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온통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생각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의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었던 구원, 즉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저께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한 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젠 겪어 나가셔야만 할 건가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부활해야만 하는, 3일 만에 되살아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이제 크니, 아니면 네가 더 큰 자리에 있느니, 내가 더 먼저 된 자니, 아니면 네가 나중된 자니, 내가 이러한 목소리가 더 크니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둥, 아니면 내가 더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서로들 막 논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셔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던 이 시간에 제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그런 최소한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최후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사실 그 십자가가 참 많이 참 저 십자가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마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느꼈던 감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행하는 것 죄만 없으실 뿐이지 그분은 똑같은 고통도 누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들이 논쟁하고 아직 철도 없이 그렇게 했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은 평소에 누가 크냐, 누가 더 우리 공동체의 으뜸이 되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고 누가 더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권리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른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들어 발을 닦는 것을 보시면 물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러한 예법 중에서 어느 집에 들어서 식사를 할 때는 꼭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법이 있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중동 이 고유의 풍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아주 귀한 예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물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식사하기 전이다 보니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법을 알고 있는 중동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이 섬겨 주어야 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발을 좀 씻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어 주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흥분에 가득했었던 겁니다. 야,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려나 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6월절 이제 딱 일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아마 왕으로 등극을 하나 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사실 심상치 않고, 그리고 지금 저 로마 정권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저렇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보면 아마 내일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어떤 일이라도 아마 분명히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저 나라를 회복시키게 되면 이 나라의 조직도 갖추어야 하니 이제부터 내가 나서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논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칫 여기에서 잘못 내가 섣불리 행동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경우에는 분명히 내 차지하는 위치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실수해서는 안 될 거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도 몸가짐을 좀 점잖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게를 좀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라도 예수님보다는 이인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제 막 식사를 하기 전인데도 아무도 발을 닦아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는 그 광경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제일 먼저 여기에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닦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보아서는 우리가 아직도 잘 이게 무슨 말씀일까? 단순히 섬겨준다는 말의 의미는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을 거다. 상관이 없을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와 또 예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발을 닦아주지 않아도 이미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굳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을 가리켜서 너와 내가 상관이 있고 없고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신을 벗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도록 내어드릴 때에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의미, 그리고 주님의 주님과 어떤 이제는 교제가 시작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부터 네가 나를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도대체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네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너가 나와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을 단 한 번도 쫓아오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나와 상관 있는 제자로서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내가 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였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모세야, 네가 지금은 내 신을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었지. 이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장소로 지금까지 다녔던 너의 삶이라면 이제부터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신을 벗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살고 있으나 네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 네가 시간을 쓰고 있지만 네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아니거든. 네 목숨이 붙어 있지만 너를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은 나의 따라오는 길을 따라오지 못한 채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네가 좋을 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여기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외출할 때 유대인들이 항상 허리에 두는 띠를 말합니다. 그 띠를 띠고 나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이후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수동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남이 네게 띠띠우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도 죽었습니다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네가 이 발을 씻어주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너와 상관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고 베드로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3번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3번 하시고 답변을 3번 들으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는 나와 상관이 있는 네가 바로 이 일을 해야만 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께 내 발을 내어 드림으로써 내 마음대로 신고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세상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하니까 막 창을 들고 싸우는 것, 이것도 의미합니다만 우리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얼마나, 그 욕심이, 사실상 우리는 내 가슴을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욕심을, 이 우주를 채운다고 해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은 이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어저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잠깐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 우주를 다 채운다 해도 우리의 욕심은 사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데 사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우리 주님보다는 내 건강과 내 자식과 내 남편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부동산과 명예와 체면과 인정받는 것과 칭찬받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우리 주님과 또한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 양보한 것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건강을 양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양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남편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돈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내 부동산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내 명예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체면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인정받는 것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칭찬받는 것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양보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중에 조금 좀 여유가 되면,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일단은 채워놓고, 주님은 나중 차순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일단은 이것을 취하고 나면 그 다음이요. 주님, 이것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지요. 내가 그토록 주님께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내가 이것이 먼저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양보시킨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거 내가 뭐 하는 건가?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그냥 이 종교인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건가라는 양심의 가책을 정말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네가 나중에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남이 네게 띠띠우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야. 지금은 아직은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세족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참 즐겁다,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두고서도 서로 잘못된 가치관, 내가 좀 더 높거든, 내가 좀 더 크거든, 내가 좀 더 너희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 이라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높다라는 의미가 그들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누가 먼저 십자가 못 박혀 죽느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날을 회복할 때 내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은 일들만을 생각했습니다만 진정으로 높은 것의 의미는
남이 내게 띠띠울 때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때에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먼저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분으로서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생각을 다 갈아엎으셔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되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게 해주십시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세족식 하는 것, 아예 선교조이지 그 말씀이지 라는 의미보다도 여러분,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전투를 해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차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체면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여러분이 싸우셔서 지금까지 주님 좀 양보하세요. 주님, 이제는 내 이 목적을 위해서 좀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그 대상, 그리고 여러분이 싸워야 할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 한번 나는 이제부터 싸워 나갈 거야. 지금까지 주님을 양보시켰다면 이제는 세상의 것을 양보시키고 주님을 좀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승리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고난주간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서 진정 내가 이제 주님과 상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한 달을 또 2021년도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